율법을 전통보다 더 소중히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꾸짖어서 저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셔서 어떡하지? 좀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조인데 모욕을 느끼다, 분노를 느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때도 참 이단들이 정말 판을 많이 쳤거든요. 그때 이단에 빠진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야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단에서 뭘 하는지 내 생각은 이렇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승복하겠구나. 자기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승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처에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 자기가 정말 철떡같이 믿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식이 도전받는 순간 사람들은 겸손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바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성질을 내버리더라고요.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모욕을 느끼고 분노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단에 빠진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냥 틀린 것을 알려줘도 그것이 또 빈정이 상하니까 스칸달리죠 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그랬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스칸달리죠. 모욕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버리면 안타깝게도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16세기의 화와 피터 브리허라는 사람이 이걸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앞에 맹인이 막 가는데 그 앞에 완전 절벽과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맹인의 뒤에 또 6명의 맹인이 또 잡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맹인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줄줄이 다 그냥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 첫 사역지를 했던 교회에서 첫 사역은 장애인 부서를 하다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그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몰라도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그 드럼을 청년 예배 때 우리 드럼 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드럼 치는 거 가지고 저 이단이다 이상하다는 교회가 없죠. 근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청년부 목회할 때 처음 목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청년들이 자꾸 기운을 잃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자기들의 신앙의 방식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장로님들에 의해서 뭐예요? 자꾸 이렇게 눌려지니까 결국에는 청년부가 참 부응하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교회 청년부를 바라보시면서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천국에 보면서 가서 내가 왜 거기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수많은 청년들의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렸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 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거 가지고 전통을 절대시해서 싸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없는데 근데 그걸 전통을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쓰임을 받는 교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당 강당에 큰 교회니까 그 히피족 같은 사람 오토바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 웅 하고 오토바이가 붕 튀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그래야 목사님이 또 이게 저 티셔츠에 청바지를 딱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당신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오토바이 폭조적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예,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쌈박하다. 제가 좀 비벼가지고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은 뭐 참 우리나라가 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면 큰일 나죠. 뭐 사도신경 맞는 거지만 사도신경 예배 때 안 들어가면 뭐 뒤집어진 줄 알고 주기도면 기도할 때 끝에 안 하면 뒤집어진 줄 알고 뭔가 없으면 안 해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거? 오히려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딱 따라가면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우리는 전통을 어떨 때는 그냥 목숨줄처럼 생명처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통과 조금만 다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공격하고 목사님 이것은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전통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타락한 본성과 내 신앙의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통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전통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전통이 그 자체로 절대시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마음을 점검하셔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마음을 중요하셔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을요.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둔탁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상처 때문에 완전히 왜곡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다른 종교의 지난주 설교에 뭐라 해서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자기의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방식이 있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뿌려졌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라는 안경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이 율법의 핵심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이 십자가 피가 부러지려면 자기 교만, 자기의, 자기 전통, 자기의 방식, 자기 계획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 한 11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정말 존경해 바람하지 않던 어머니, 정말 수영로교회 개척 멤버셨기도 했고
정말 정필동 목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평생 전도하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피곤한 마음으로 장사하시고 막 그러면서 가정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가셨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순간 제가 옆에 없었고 제 아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구원의 문제, 마지막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그때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죄가 그냥 뭐 엄청나게 떠오르면서 잊혀졌던 죄까지도 막 이제 이제 잔잔한 물 속에 밑에 있는 그 찌꺼기가 막 올라오듯이, 처음 휘좀 올라오듯이 막 그게 올라와서 어머니께서 좀 두려움을 느끼셨나 봐요.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제 아내가 어머니께서 마지막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시는구나 싶어서 아내가 다 알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옆에서 어머니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어머니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고 전도한 분들이 다 수영록의 권사들이 됐는데 모르셨겠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저희 아내가 들려주는 이 복음을 붙들고 마침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3번 외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결코 숨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이 지옥문이 열려 나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마음을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어담, 나의 직분, 나의 행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뭐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과 능력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거나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 이 감격적이고 이 사랑 가득한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유혹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